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였으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루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도 이름이고 만물도 이름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미 이루어졌는데,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천지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건 좀 애매하다 하는 걸 우리가 요소를 보는 거죠. 따로 뛰어나면 그래요. 천지는 다 이루어진다. 천지를 이루었다 하면 우리가는요 받아들입니다. 언제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천지와 띄어져서 만물만 두고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 천지와 만물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다 이루니라. 이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만물에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천지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분명히 다른데 개념도 다르고 그걸 범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만물만 띄어져서 만물이 다 이룬다. 만물이 충만하다. 어림도 없습니다. 만물은 충만할 수 없어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만물에 있을 때 이게 만물이 천지로 되어지는 요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동격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름이라 이름. 충만도 사실은 이름이죠. 충만이라는 표현. 이런 건 이제 추상명사라 그러죠. 명사 중에서도 명사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이름이 주어지니까 추상명사, 물질명사, 좀 이런 대명사, 그리고 이름명사, 사람이 이름이 있는 이름명사. 이게 전부 다 명사라 불러요. 그 이름시라 그래, 이름시. 한글로는 또 이런 추상명사나 이런 걸 또 어떻게 부르는지 한글은 또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름시라 그러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문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쯤 돼서 그 국어를 가르치는데 그때 그 학력고사, 그때 그 대입고사 이래갖고 그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할 때 그때가 처음 시작할 때라. 그럴 때 이 한글에 대해서도 국어에 대한 분야를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조직화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기존에 영어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언어에서 있는 문법 체계를 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때 부르는 표현을 그때 저는 국어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가 안 되나니까 그냥 단순히 팔품사에서 나오는 이름시, 명사는 이게 이제 영어에 대해서 그 문법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쭉 해오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국어에 대해서도 문법 형태가 들어가니까 이 이름이 막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익혀지지 않았어요.
요즘 배운 학생들은 아마 익혀졌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익히지 않아갖고 이름씨 밖에는 명사하고 관계된다 이것밖에는 모르고 다른 거는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 그때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돼 있는 환경이라 지금 저는 뭐 이름씨 밖에 모르는데 어쨌든요 이름씨라고 하는요 이런 표현이 붙었다는 거죠. 이름씨. 우리네 표현에서 이름이라는 내용을 갖고 명사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 이름씨라는 표현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제 이런 뜻에서 이름씨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글에서는 명사에 대한 걸 전체를 대신하는데 이 문법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명사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요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체계를 보면 다른 어떤 품사는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명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명사가. 그럼 뭐 말을 다 못해요. 하루에도 수십억 개가 명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말을 줄여가지고 텔레비전 가끔 나오더라고. 이런 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전혀 모르는 말인데 통하는 거예요. 이 통한다 하면 그건 자체는 이름이래. 이름.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느냐? 그럼 내가 그렇게 알아듣겠다. 근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만 알아주는 요소가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쓰는 세대는 나중에 가보면은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줄임말. 뭐 앞에 말 한마디 이니셜 또 다른 전체 문장이 전체 긴 문장인데 그거를 그만 딱 줄여가지고 이름으로 하나에 줄여서 부른다 하는데 뭐 지금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식으로 이름 만드는 것이 하루에도 한글도 수십 개가 나오고 수백 개가 나온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전 세계 인터넷에 돌아가는 언어를 특별히 영어 같은 거는 그 이니셜 따가지고 P, S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당대 사람도 영어 쓰는 사람도 몰라요. 뭘 말해서 P 대문자 S 대문자를 쓰면 아무도 몰라요. W, C 또 그냥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WC가 뭐냐 해갖고는 그 한참 물어보는데 화장실이래. 화장실. 한글로 볼 때는 화장실인데 지금은 또 WC가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 이런 식의 이런 것이 명사인데 이런 명사가 전 세계 수없이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쓰는 것은요 인터넷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또 하라고 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름이라 하는데 즉 이름은 누군가가 짓는 사람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짓는 사람 이름이 지어진다. 내 이름이 지어진 개인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도 누구든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 이것도 누가 참 여러 사람 언어는 하겠지만 이 이름이 좋느냐 저 이름이 언어는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할 때는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름을 짓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성경의 이제 창세기 2장이 바로 그런 요소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때도 이름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름을 짓는다. 내용이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도 나중에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남자에게 낯선 적 여자라 칭하리라. 이름을 붙여주는. 즉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름이 주어지는 내용을 보는 거죠. 두 사람이 있었다면 또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는데
생물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두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가 보시려고 했다 하면요, 이거는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짓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왜 지금 여기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이게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지금 나타나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2012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를 기록한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가 2012년 이후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목사가, 한글을 쓰는 목사가 이걸 보는 거죠. 한글의 위치도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도 있고 그동안에 성경을 못 읽었던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이런 여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가진 위치하고 다른 나라, 중국이나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 각 전체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거 위치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다른 위치가 있어요. 한글이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 되어서 이 설명하려고 하면 뭐 비교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글을 통해서 이름이 주어지는 이 내용은요,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이름 속에다가 어쨌든 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글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뜻글자로부터 중국에서부터 훈련되어져, 중국에 영향이 있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에서 뜻글자가 있는 글자를 쓰는, 뜻이 있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름 짓는 자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라는 거는 다른 나라도 이름을 지을 때 뭐 다른 나라 사는 사람하고 표시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다르게 표시해서 그어서 이름을 짓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절대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상황, 어떤 내용에 대한 상황을 그 이름에 엮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름 안에 의미를 집어넣는 거하고 이름 지을 때 상황을 한다든지 어떤 그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하고는요, 우리가 짓는 이름은 다르고, 특별히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아무런 이름이나 그냥 들썩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 우리나라 이름에 그 중요한 어떤 요소가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과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요, 학렬이 들어요. 학렬. 어떤 내용의 학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손으로서 몇 대 몇 대를 하건 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 학렬은요,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있다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의 중에서 세 글자인데, 문자로 세 개인데,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학렬이, 학렬. 남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난 학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달돼 갖고 음행 오행설 나오는 그 나무 수목금토, 수목금토라고 하는 우리가 달리게 나타나는 수목금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요소가 화수목인가 화부터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건 그 안에. 그래가지고 서로 살린다. 그럼 위에서부터 위에 학렬에서 밑에 살린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서 오행설 개념으로 입되는 그 학렬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자. 거기는 그걸 바라는, 그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또 누구든지 그 어떤 이름이 주어지는 사람이 그 뜻을 품고 있는 그 자체를요, 글자 하나에 어떻게 하면 응축할까 찾고 찾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학렬하고 비슷하다, 학렬로 연결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고 이걸 찾고 찾아서 결국 주어지는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
지금은 이름을 참 기준도 없이 아무나 짓고 인터넷 시대 되니까 짓는 사람이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짓는 듯한 게 있어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대한민국 사람의 전통적인 어떤 내용은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한다. 아이가 출생할 때 출생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이름을 어떻게 지나 이 고민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름 짓는 사람은 내내 고민합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답을 못 내면서 쩔쩔매면서라도 그래도 고민한 흔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은. 그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다. 근데 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왜 깊이 따져야 되냐면 이 부분하고 우리가 연결을 많이 되냐면 한 사람밖에 없을 때 한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지었다.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생물, 공중의 새까지 다 지나게 만드는 이 일이 하루 이틀은 분명히 아니고 세월이 몇억 년 아니면 그 세월만 하는 것만 해도 수십 년, 수만 년, 수억 년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적어도 이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생물들을 보내는데 그 한 생물 보내는데 코끼리나 아니면 독수리 같은 건 한 번에 쑥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노는 것을 늘 구경하고 있다가 이름을 짓는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지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한번 만나면까지 다 생각하려고 하면요 그게 수억 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세월만 하더라도 연대가 없으니까 연대를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름을 진짜나 잡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음성은 도대체 음가라든지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첫 단어 쓰고자 하는 단어 어떤 한 음절 좋은데 그런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따왔느냐 어디서 땄을까 어디서 그것을 모방했을까 한 사람밖에 없을 때라는 이 요소가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말이 나오는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익혀져서 나타내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그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을 이름을 가지고 짓는 그 세월을 수억 년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한마디 말이 나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가를 내가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가가 있었으니까 인간이 그걸 모방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시작점은 있어요. 그거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과연 바르게 이름을 붙였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느냐 요 요소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분명히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름 자체를 호칭하는 거는 그 모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가를 가지고 자기가 불렀을 텐데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 하는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했는데 이걸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지 않았을까 하고 물어보는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잘못할 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잘못했으면 됐고 바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어떤 교제가, 어떤 소통이 계속 발달되어졌을 텐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이 드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자체를 갖고 부를 때에 이게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는요, 본인이 아담조차도 그 자체를 하나님에게 묻지를 못하는, 묻지를 아닌 거죠. 한 번, 두 번, 처음 시작할 때 안 묻고, 그럴 때는 타성이 아직까지 익숙지 않았으니까 안 물을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은 이제는 이제 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안 묻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묻고.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어들도 자꾸 여러 가지 언어가 막 풍성하게 있어지니까, 이거 연결하고 저거 하고 조합을 해서라도 이름 붙이고, 그런 요소가 아담이 창세기 2장에 표현한 대로 20절인가요?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일 수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틀릴 수 있는 내용에 우리가 이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 천지에 있는 이름을 인간에게 이제 주어져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이제 만물입니다. 만물. 그러면은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 잘못할 수 있는 이 요소라는 것하고 천지와 만물이라 하는 것 차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존재물이 천지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것 자체가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 천국.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지는 요소가 나온다. 요 개념 때문에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그 천지와 만물의 차이가 열었는데, 이 만물이 되어지는 요소에는 인간의 잘못되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에서 만물이 갈라지는데, 천지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원래적인 어떤 의미,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이래 볼 때 인간에게 인간이 만들어야 될,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요소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눈에 띄는 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문명을 발전시키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서 천지가 되어지고 인간이 오직 천지 가운데서 사는 인간의 자세로 볼 때, 인간의 어떤 걸 볼 때 인간이 만들어야 될 게 있었느냐? 뭐가 필요해서? 아니하면은 참 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요때에 뭐가 필요했겠느냐? 이건 전부 다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동차, 비행기 타고 빨리 날아간다, 지금이 훨씬 옛날보다 낫다 라고 하지만은 천지 가운데 사는 인간이 있다 볼 때는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느냐? 인간이 만들어야 될 요소가 있었겠느냐?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천지와 만물이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물이란 속에도 예수님 오시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만물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 요소하고 아담이 혼자 있을 적에 분명히 천지인데, 천지 상황인데 거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만물로 바뀌어지는 요소에는 잘못이 들어갈 수 있다. 천지 상태로 놔두더라면은, 그거는 천지로 그대로 해서 인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만물로 되어지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만물 자체에서도 신의 개념을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물 자체에 사람이 만든 것 전체를 갖고 만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요소 속에 우리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요소를요, 이 비교를,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물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문명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문명지향의 근본이 만물로부터 되어지는 거고, 만물은 결국은 인간의 잘못된 이름 붙이는 것에서 주어질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붙이는 모든 이름들은 천지에서 비교해보면요, 맞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전체가 다, 천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체가 다 우리는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만물만 가지고, 좀 어쩌보면은 인간의 문명의 어떤 그 지향하는 점에서 비교해가지고, 그것만 비춰서 우리는 지금, 내 한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요소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환경의 차이라는 것은 이 개념, 앞으로 지향하는 점,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이런 부분에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